그 후 하나님은 다윗을 그의 증조모 룻의 고향 모압으로 보내셔서 모압 요새에 머물며 이웃 나라와의 국제 외교 기술도 훈련시키신 후 선지자 갓을 통해 유다 땅 헤브론에 있는 헤렛 수풀로 보내시고 나중에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켰길래 나중에 훌륭한 용사들로 만들 수 있었는지 그의 당시 상황과 결단을 시편 57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앞이 막막한 상황 중에 마음의 결단과 고백을 담아 지은 시가 시편 57편과 142편입니다. 그 중에 시편 57편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를 죽이려고 마치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판 것처럼 억울한 상황이지만 도리어 그들이 그 중에 빠졌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보았는데요. 너무 가슴이 설레면서 그랬었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새벽에 일어나 비파와 수금으로 연주를 하며 찬양을 할 때 그 소리가 온 굴 전체로 공명을 이루며 퍼져 나갔을 것이며 굴 안에 있는 400명의 남녀노소가 그 소리에 잠을 깰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부드럽게 변화되어 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굴 전체를 가득 채워서 자신들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통해 아둘람 공동체를 훈련시키므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의 공동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 꿈과 비전을 품은 비전 공동체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교회들은 세상에서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으로 세워지고 생명이 살아나며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분별과 바른 정렬에 대해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른 정렬을 위해 영분별을 해야 하는데 먼저 자기 자신의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다윗은 당시 억울하게 피신 다니는 입장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가운데 그 영이 하나님께 정렬되어 있어서 늘 꿈과 소망을 잊지 않고 비전을 품은 채 그 꿈을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아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진 왕이면서 스스로 늘 피해의식 속에 갇혀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아들까지도 의심하며 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언제나 피해의식 속에서 오는 불안함을 방어하기 위해 단창이 들려져 있었으며 그것을 던져 순간 공격을 하는 사단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도액에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다윗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아히멜렉 혼자였는데 노베에 있는 제사장 모두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에봇 입은 제사장 85명을 뿐만 아니라 성배 남녀노소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까지 모두 멸절시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때 사울이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 의심, 불신, 적대감, 두려움, 불안, 초조, 혈기, 분노, 살인, 충동 등은 누가 보아도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선택에 의해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자신의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긍휼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 영은 성령께 속해 있는 것이며 그와 반대되는 마음이 있다면 사단이 들어와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처럼 결국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의 선택이에요.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내 주변 사람들의 영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모든 사람을 불신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울의 목자장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고 일러 바침으로 사울의 환심을 삽니다. 그리고 호위병들이 죽이지 못하는 제사장들 85명과 성읍의 모든 남녀노소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가축들 모두까지를 죽이는 잔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나 권력자 주변에는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늘 있어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주변에도 성령을 가장한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성도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현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여러 곳에서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가 15절과 그리고 21절부터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것은 예언을 한다는 것인데 예언이란 쪽집게처럼 과거 현재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맡을 예자를 써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므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의 영은 사단에게 속해 있어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입술로만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도 불법한 자들이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으므로 그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사역과 무관하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불법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불법한 자들인지 어떻게 그 영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대가나 돈을 요구하면 그 사람은 100% 사단의 하수인임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최초에 거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생명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또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것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본인에게 직접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거나 꿈으로 보여주시거나 강력하게 감동을 하심으로 자원하여 드리게 하십니다. 감동을 주세요. 어느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부목사님에게 수박 한 통을 사다 드리라고 그런 감동을 계속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수박 한 통을 사가지고 부목사님에게 갔더니 그 부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우리 아이가 며칠 전부터 수박을 사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직접 본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치유했으니 귀신을 쫓아냈으니 얼마를 헌금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가 누가 되었든지 절대 거짓의 영에 속한 사람이므로 분별하시고 가까이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속에는 대부분 무당의 영, 주술의 영, 점치는 영이 들어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단의 하수인입니다. 영은 같은 영끼리 끌어당김으로 사울을 조종하는 사단의 영은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과 맞지 않자 계속 그를 죽이려고 하며 자기 곁에서 쫓아버리고 자기와 같은 영인 도액처럼 잔인한 자를 곁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대통령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대통령 부부와 집무실의 영적 정결을 위해 매일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그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요, 바른 정렬의 중요성입니다. 사울의 호출 명령에 따라 높당에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하여 모든 제사장들이 다 왕 앞에 왔는데 도액의 말에 이성을 잃은 사울은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먼저 아히멜렉을 반역 공모자로 몰아세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판결에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세우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사울은 단 한 사람의 증언, 그것도 에돔 사람 도액의 증언만을 듣고 재판을 불법으로 진행한 것이에요. 비록 그가 개종을 했다 하더라도 그의 근본은 에돔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사울은 완전히 눈과 귀가 가려져 있어서 불법을 당당하게 행합니다. 사울의 신문 내용은 제사장들이 다윗과 공모했다는 것, 사울 왕을 대적했다는 것,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매복의 기회를 주어 자기를 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계획된 올무로 도무지 빠져 나갈 수 없는 함정을 판 것이에요. 왕의 거짓된 문책에 제사장 아히멜렉은 변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직언을 하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신실한 모습을 보였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만약 그가 다윗이 왕명을 핑계대며 거짓말로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면 그는 목숨을 건졌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도리에 맞는 합당한 말로만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왕의 신하 중에 다윗이 가장 충직한 신하라는 사실, 그는 왕의 사위로서 사울왕 자식이라는 사실, 그는 왕실의 호위병으로서 존귀한 자라는 사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자기가 다윗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에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은 왕과 다윗 사이의 그 어떤 일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히멜렉의 주장은 한치의 틀림이 없는 공명정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신실한 신앙인이요,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이 바로 하나님께 정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은 하나님께 아주 바르게 정렬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적 권위자에게 자신이 정렬되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유전을 통해 대물림되어 나타나는 소질이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영성을 소유한 목자에게 정렬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의 기름 부음이 흘러오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신하들은 이 명령 받기를 거부했어요. 그 이유는 죽여야 할 대상들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것도 에봇을 입은 채. 그리고 이 재판이 부당하다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신하들이 제사장을 죽일 수 없는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도액으로 하여금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의 집안이 학살된 사건은 안타깝지만 이 사건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울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한 일이며, 도액도 마찬가지지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탐욕과 정권욕, 그의 무자비한 죄악성이 드러나므로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폐하심에 대한 정당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셋째, 대제사장 엘리 가문에 내려졌던 심판적 예언의 성취였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물을 갈취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함으로 진노하시며 예언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 가문이 범죄하여 그의 가문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고
그렇게 예언을 선포하셨는데 아히멜렉은 엘리의 증손이었기 때문에 조상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할 운명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 아히멜렉은 노인이 되지 못한 채 죽임을 당하고 그의 혈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적 심판은 악인의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 두려움으로 경외해야 하며 반드시 순종을 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끊어내야 하는 것이에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아히멜렉의 진실한 순종을 보시고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돌이켜서 그의 아들 하나를 살려주십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아비아달이 환난을 피해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다 호출되었을 때 성막에 혼자 남아 있었다가 비극적 학살 소식을 듣고 급히 도주하여 다윗에게로 갔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가 에봇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성막에 있었음을 증거해 주기 때문이에요. 혹은 아히멜렉이 사울의 호출을 받았을 때 자신들의 죽음을 직감하고 아들 한 명을 성막에 남겨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노브 대학살 사건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시편 17, 35, 64, 109, 140편에서 이 사실에 대하여 악인들의 잔인성과 그들의 말로에 대해서 자신의 범죄를 아뢰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 가문이 사울에 의해 화를 당한 것은 그가 당시 거짓말을 해서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은 일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비아달에게 솔직하게 시인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뜻으로 아비아달을 자신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고 그의 목숨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윗에게로 피해온 아비아달이 나중에 아버지 아히멜렉 당시에 이 사건을 기록한 그 내용을 나중에 예수님이 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아히멜렉이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것을 인정하신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2장 25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제가 3주 전인가 한번 설교에 읽어드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된 회개를 통하여 신앙을 회복했으며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거짓을 삼가고 진실하게 살아갔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는 즉시 죄를 깨달으면 바로바로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의 합한 자라고 할 수 있도록 인정을 받던 그런 진실함이에요.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고 하였는데 이 말의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 계신다는 확신과 이스라엘 왕권은 결국 자신에게로 넘어올 것이라는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다윗에게는 선지자 갓과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400명이 넘는 군사들과 백성들이 있었으므로 명실공히 이스라엘 국가의 기반을 착실하게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 잘못이 없는 노베 제사장 85명뿐만 아니라 무고한 어린 생명까지 그리고 가축들까지 모두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리는 자이며 사울은 죽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사탄은 죽이는 자예요. 다윗에게 피한 자들의
삶은 희망이 있고 평안이 있지만 사울을 만난 자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떠난 자는 사탄의 종으로서 고통 속에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타락하고 쇠퇴해 가는 사울 왕국에서 안주하고 침묵하기보다는 새롭게 할 리더로 부름받은 다윗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모인 자들은 사단에게 속한 사울을 떠나 하나님의 영에 속한 다윗에게 바르게 정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어떤 리더십에게 내가 내 영이 바르게 정렬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 자신의 영이 어디에 속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내 주변 사람들의 영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건강한 리더십에 바르게 정렬됨이 중요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반드시 예언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 내 영이 성령님께 속했는지 점검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영을 분별하여 교제하며 영적으로 바른 정렬을 하여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신 것을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1분간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비전의 공동체를 이루며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 차근차근 훈련받아 성장하는 반면에 사울은 극심한 피해의식 속에 자기는 모든 것을 가진 왕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자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님. 다윗은 주님처럼 살리는 자요, 사울은 사단의 지배를 받아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내 영이 어디에 속했는지에 따라 삶의 끝이 결정되며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영이 계속 주님께 정렬되기를 결단합니다. 날마다 내 영이 주님께 속했나 점검하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영이 주님께 정렬되어 있는지 분별하는 영적 민감함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